여러분,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 잘하십니까? Yes, yes, no, no.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No, no daddy, no. 예하고 아니요 할 줄 아는 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be no.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옳다, 예하면 예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박인선 박사님 주석을 해석을 제가 읽다가 이러한 short phrase, 짧은 글을 제가 교회 웹사이트나 올려놨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영적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결단성 있는 거절 행위는 성경적입니다. 영적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함께 하자고 할 때 결단성 있는 거절 행위는 성경적이라. 제가 에스라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어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상담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상견례까지 다 끝났는데 파혼했어요.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결혼할 사회될 사람에게 전화해서 결혼 못 시키겠다.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이 왔는데 너무나 괴로워하고 계세요.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사회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침례란 말을 쓰는데 침례까지 받기로 약속 날짜까지 다 정했대요. 근데 결혼을 멈췄습니다. 영적 공통성.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요, yes, no, 예, 아니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예면 예고 아니요 아니면 딱 판단 내리고 구분하고 답변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인가? 아닌가? maybe 그런가? 저런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클리어, 명백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다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서 저는 어떠한 심각한 질문을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yes, 예 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평탄하고 쉽고 안전하고 아무 어려움과 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해서 그 넓은 길을 가는데, 만일 내가 아니요 하고 거절하면은 나에게 미칠 역경과 힘든 고통이 뻔히 압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확신해 주실 때, 앞으로 펼쳐질 전개될 상황이 나에게 피해와 손해와 어려운 역경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에 거절, no.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두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요. 핵심 가르침 교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그 좁은 문은 무엇인가?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다? 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은 넓고 크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뭘까? 넓은 문, 큰 문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넓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요, 초보자 운전하신 분들, 또 지금 연로하신 분들 운전할 때 이 몰로길 앞에 교회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좁죠?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예배당 올라면은 이 수합니다 하니까 막 차들이 그냥 막 번잡하고 막 빨간 줄에 세우고 그런 길 가고 싶으십니까? 운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확 뛴, 제가 대학 다녔던 얼바에는요, 길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살기 편한지 부자 동네니까 거지도 없고 예를 들면 넓어요 길이. 제가 가서 놀랐어요 그때 91년. 넓은 길로 운전하는 게 편하십니까? 좁은 길로 운전하시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넓은 길이죠. 편안함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 승리교회 오는 길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주차장 들어오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여기서 길이 좁다. 우리가 몰로길이 좁다 하면 길이 이렇게 좁다. 이 좁다라는 헬라어 원어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restricted,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그 길이 좁다, narrow 할 때는 제한된 길이다. 제한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한국 성경에 협착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라는 한국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어로 네이버 사전, 인터넷 딕셔너리 국어 사전 봐도요, 한국말로는 의미가 이렇다 이렇게 써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어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협착하다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협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experience hardship, be afflicted, 어려움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 여러분, 이젠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그랬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인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은 협착하다, 고난이 있다, 어려운 역경이 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논리를 피자면 왜 넓은 길에는 많은 무리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환난이 없기 때문에 편하니까, 쉬우니까. 얼반길 운전하는 거 쉽습니다. 45마일, 55마일
차들이 별로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LA 한인타운 다운타운처럼 좁은 길에 원웨이 그렇게 복잡하고 사람들 와득지근하고 그런 데는 신경 써서 운전하고 그렇죠? 넓은 길은 운전하기도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일부러 멀럭길 승리길 들어온 좁은 길 복잡한 길 어려운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부 상담 하나님이 자꾸 어려운 부부관계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요. 쉽게 결혼해서 쉽게 부부관계 하면은 그 사랑도 쉽게 헤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짝지어주신 헌신 속에서 눈물과 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과 힘든 견디고 참고 그 와중에 우리의 사랑이 쓸데없는 사랑은 다 refine, 다 떨어져 나가고 정금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형성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게 쉽게 얻어집니까? 쉬운 길, 편안한 길, 신앙생활도 넓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큰 교회 가서 좀 쉽게 목회하면은 사례비도 많이 주고 목회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별 어려움 없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자꾸만 옮겨 다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원아 좁은 길을 걸어라. 아무개야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 걸어가면 누가 좀 알아줍니까? 주님밖에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도시 한복판 편안한 왕자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 광야길 좁은 길,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비결을 배우는 그 광야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지금 넓은 길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구나, 내가 신앙에 자라난 성장과 진보가 없구나, 예수님의 고난도 동참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면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어려운 길을, 광야 길을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절실히 느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두 문을 얘기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또 두 길, 좁은 길, 넓은 길, 또 두 목적지, two destination, 두 목적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길이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만 그 길은 영원한 죽음 지옥길이다. 두 문, 두 길, 두 목적지, 두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 지옥. 두 번째 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는 천국,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러면 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누구를 가리켜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21세기 생각이 아니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소수가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6장 5절에 바리새인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큰 거리, 큰 길, 큰 거리,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한국말로는 뭐 넓다, 크다 이렇게 막 디퍼런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큰 길, 큰 어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많다. 넓은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큰 문으로. 그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노력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슬람, 이슬람, 머슬람, 힌두교, 힌두이즘, 또 불교, 이 한 세 종교를 생각해 봤지만, 기독교와 모든 종교, 세상 종교와 구분을 할 때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타 종교들은 인간의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머지 종교들은 인간의 자력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불교를 보니까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에 이르는 8가지 수행 방법 8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천 행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력 구원 사상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 신자들이 믿는 구원은 고뇌의 순환적인 연속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탈출하는 해탈, 열반, 거기에 도달할 때 구원을 얻는다. 자력구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구원관도 자력구원인데, 회교도들은 코란경, 우리는 성경책이죠. 다 종교들마다 다 책이 있죠. 지도자가 있죠. 이슬람은 코란경이 있는데, 그 코란경에 적혀있는 계율들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도, 구원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떤가? 힌두교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말들이 복잡한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좀 이해하려고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힌두교는 인간이 곧 신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힌두교에서 믿는 신은 브라만, 사람은 아트만,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인간은 곧 신이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샌디에고에서 전도할 때, 목사래요. 기독교인인 줄 알았죠, 미국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뉴에이지 띵킹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힌두교나 불교나 이 뉴에이지 띵킹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브라만 같은 이 우주의 뭔가 신과 사람과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원리는 뭐냐면요, 뉴에이지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신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적인 파워,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힌두교에서 그래서 어떤 수행 방법을 하냐면, 라가 요가, 카르마 요가, 주나나 요가, 박티 요가, 여러분들 요가라는 거 있죠, 요가. 물론 요즘에 요가는 운동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요가의 핵심 깊은 뿌리는 힌두교예요. 요가라는 여러 종류의 4가지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메디테이션 여러 가지 깊이 묵상하면서 브라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인간과 이 하나라는 일치된다는 걸 깊이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 결국은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이 모든 타종교들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췄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행하심에 초점이 맞췄어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죄를 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행위와 다른 타종교들은 인간의 행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경제에 이뤄서 구원받았다. 인간이 자랑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도 믿음도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 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의 노력에서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 여수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예수 그 이름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협착하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소수의 제한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피를 흘리셨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속하시고자 피를 흘리신 게 아니십니까?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질문. 오늘의 페이스북 토론 질문이라 해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된 사랑인가 보편적인 사랑인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 목적지가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지옥에 갈 수 있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칼빈의 5대 강령인 세 번째 리미트 어토멘, 제한적 구속,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염소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 주님 오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죽으심은,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사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양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택받은 그 양들, 예수님이 아시는 자들, 그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만일 목사님 동의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한적 구속을 안 믿고 보편적 유니버설 리뎀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안 믿고 영원히 멸망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키고 누군 미워하고 누군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움이란 단어가 있고 에서는 미워하고, 어떻게 야곱은 야곱도 죄를 범했고 에서도 죄를 범했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고, 왜 금그릇 은그릇 통그릇 토기장이가 왜 이렇게 빚었냐고 따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금그릇 은그릇 통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습니까? 왜 그 권한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제한적 구속 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가치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 가치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가치와 능력이 무한하지만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한하셨다. 그래서 그 제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정론과 제한적 구속 교리를 믿는 장로교 개혁신학인들은 예정하셨다, 예정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구 전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누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가서 나가서 제자를 삼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한 백성은 우리를 통해서인지 예수를 믿는 누구를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때에 믿게 하십니다. 루디의 마음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삼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입니다.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다.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주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무리, 그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수백만 수억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택함의 교리가 얼마나 프레셔스한지 모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다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다 영원히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지옥 가는 게 목적지가,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정론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다 fair,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그런데 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해주고 구원해주고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문을 분명히 주님께서 한번 닫으신다. 닫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Sir, open the door for us, 아무리 부르짖어도,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 결과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문,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좁은 길, 좁은 문 구원 아닙니다. 비극 중에 비극은 교회까지 열심히 모태신앙 다니는데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넓은 길을 선택해서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사망의 길,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이다. 제한되어 있다. 길이 협착하다. 예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리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 또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쉽게 편안하게 종교생활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스스로 잘못된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그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 속에서 너무나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내 인간의 지성으로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정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과 은혜 가운데 거듭남 속에 좁은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소수의 무리입니다. 좁습니다.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광야길의 외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 땅에 33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넓은 길, 그 유혹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신실하게 끝까지 경주하여 달려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